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너의 도움이시며 주 예배에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니 주님께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니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너의 도움이시며 주의 회에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니 영원히 주의 주 경배해 열방의 족속들아 주의 하늘 찬양하라 세상에 외쳐라 주님이 행하신 길 소리쳐 주의 복지를 기뻐하라 깊고도 넓은 사랑 하늘로 임하네 독생자 주셨으니 주
주셨으니 죽으시고 부활했네. 세상에 왜처럼 주님이 행하신 일 소리쳐 찬양해. 주의 통치를 기뻐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만물의 노래를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주오시네. 세상에 왜처럼 주님이 행하신 일 소리쳐 찬양해. 주의 통치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잠잠하라. 무거운 짐 내려놓고 상한 심령 고치시는 평강의 새 기다리라. 주님께서 놀라시니 너의 길을 인도하리. 주내에 잠기어서 그의 품에 편히 쉬라. 내 영혼아 잠잠하라. 요동치는 세상 속에 세리하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 기다리라. 내가 너의 길을 알고 너의 길을 인도하리. 주내에 잠기어서 주님 품에 편히 쉬라. 내 영혼아 잠잠하라. 무거운 짐 내려놓고 상한 심령 고치시는 평강의 새 기다리라. 주님께서 놀라시니 너의 길을 인도
긴장하라 요동치는 세상 속에 세리하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 기다리라 내가 너의 길을 알고 너의 길을 인도하리 주 내에 잠기어서 주님 품에 편히 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아빠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의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아빠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니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정멸유관쓰니 이제 양많은 세상에 제 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그 주
많다느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공병그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아멘. 말씀 봅니다. 8장 11절부터 13절 찾았습니까? 네, 함께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니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에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표적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모든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기적,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들을 이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표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처럼 의사 예수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역할을 감당하는 게 뭐죠? 육신적인 의사가 되는 이유가 결국은 영혼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8장 1절에 4,000명을 먹이시는 일들이 오늘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8절에도 보면 그 무렵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자, 사흘 동안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먹는 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특별히 어떤 자기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뭐죠? 여러 가지 각색 병든 그 모습들 또 각가지 그 문제점이 있겠죠. 그 믿음을 얻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무슨 먹을 것을 구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나오는 그 이유는 무슨 고침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그래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흘이래. 사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흘 동안 굶었다. 이제 금식도 뭐 옛날에는 좀 해봤지만 지금 자꾸 시간이 가면서 사흘 나흘 하는 거 힘이 들어요. 근데 물이라도 먹으면 괜찮은데 물지도 먹지도 않고 했다는 것은 좀 어렵죠. 이 사흘 동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조금씩은 그도 먹을 걸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사흘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 후에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떡 7개로다가 떡 7개와 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이 먹고 7광주가 남은 사건을 이제 보여줍니다. 또 앞장에 보면 마가복음 이제 앞장에 보면 앞장에도 5,000명을 보고 6장에도 5,000명을 먹이는 사건, 바다 위를 거르는 사건, 게레사에서 병자들을 고치는 이런 사건, 이게 모두가 다 이 표적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수로베기와 여자의 믿음이 또 앞에 나오죠. 이들은 이는 뭐예요? 말만 하고 말 한번 잘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 믿음이 큰 믿음을 가졌다고 소개를 합니다. 이 수로베기 여인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았어요.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배고픈 거 문제가 아니에요.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구하는 시험, 혼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은 하늘로 오는 그 표적, 즉 모세 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하늘에서 떨어졌죠. 근데 5병이와 이 4,000명이 먹이는 사건은 땅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축사하고 그냥 그 먹을 것을 그 바구니에서 끄집어내니까 생겼어요.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나타났던 이 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어떤 거 하냐면 혼란하다는 것은 뭐냐면 논쟁하는 거 자꾸 논쟁하면서 시험하면서 유혹하고 시련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늘이라는데 우라노스 이 하늘의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의 하늘에서 그 아침과 저녁에 쏟아졌던 그 하늘의 역사들을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라고 인정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여호수아 사건 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었죠. 모세 때 사건 비슷하게 그 기본 족속들이 이제 어떻게 와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일부러 거짓말로 속이고 들어와서 이제 약속하면서 그 종들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있던 7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더 많은 족속들이 또 모여가지고 이들 치러 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헤브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사건, 이런 것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배고픈 거 이거 5병이어 7병이어의 사건을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 바리새인들은 이미 배부른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는 거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이들의 표적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태양과 달을 멈췄던 그런 사건 같은 그런 것들을 일으켜달라 이 말이지. 그래야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이제 이들이 시험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더 나가서는 또 사무엘 상에도 보면 7장이죠. 7장에 하늘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울의 사건 났죠. 우울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브레셋군들이 쳐들어왔다가 어디요? 그 미스바에서 그 회개를 하면서 우상을 갖다가 그동안에 섬겼던 우상들 조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양을 잡아서 그 각을 떠서 예배하는 그 순간에 이제 브레셋군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 백성들은 이제 난리가 났죠. 이제 지금 적들은 지금 막 쳐들어오는데 이 사무엘은 한가하게 양을 잡고 그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다. 그게 예식이 그 예배 뭐냐면 제단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식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몸따라가지고 난리요. 그런데 사무엘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완전한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시작과 끝을 마무리를 다 하고 나니까 바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하늘의 우레라는 건 뭐예요? 천둥번개가 이 천둥번개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들리면서 이 브레셋군들이 쳐들어오다가 갑자기 놀라가 다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런 사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꾸. 또 그것만 있습니까? 또 엘리야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그 불을 내리는 사건. 그렇죠? 열왕기상 18장에 이제 이런 하늘의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또 뭐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맞으면 영생이 없다. 계속 그거잖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나중에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김을 받게. 나는 하나님과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사람이다. 또 때로는 뭐야 하면 요한복음 같은 데를 보면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에 써있지만 요한복음에 뭐냐면 창조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적을 일으키는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지. 뭐냐? 표적 속에 기적 속에 이 기사 속에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인데 그분을 이제 그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표적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이들은 지금 욕심껏 구하는 거예요. 욕심껏.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했으면 막 바리새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했다는 건 뭐냐면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말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한숨 소리, 이 탄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들에게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자꾸 표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뭐냐면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표적. 이 표적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디 나와요? 마가복음 24장, 이제 14장인가? 13장에도 나오지만 어떤 표적이 나와요?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적그리스도들이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이 거짓 선자들이 나와서 표적과 기사를 막 일으켜요. 그렇게 해서 뭐냐면 하나님처럼 그런 역사들을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선자들이 이제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표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에 이제 교회 온 사람들에게는 이 표적들이 사실 나타나요. 본인들의 표적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점점 어떻게 돼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집어넣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표적을 신비의 세계에 빠진 인생들은 계속 신비의 세계에 깊이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신비주의가 돼가지고 이제 사단의 노예가 돼버린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되면요. 자꾸 그쪽으로 휩쓸려가지고 그런 쪽으로만 움직이게 돼.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역사해야 되는데 말씀 바깥에서 자꾸 생활하려는 그런 이 패단이 나와요. 그래서 왜 이 표적을 왜 안 보여주냐?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에 왜 그럴까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자꾸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표적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다 됩니다. 다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이해 못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는 표적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꾸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이 표적도 어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단계, 우리가 첫 신앙생활 할 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적에 그 표적들이 기도의 표적들, 또 여러 가지 병 낫는 이런 표적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때로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잖아요. 말씀의 은혜도 받고, 그래서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그 29장은 에레미야 선지자 때 29장은 이제 포로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편지 내용이 나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포로가 되어 있는데,
그 포로가 돼 있는데 꿈꾸고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어떻게 생각하냐?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얼마 이 짧은 1년이나 2년이 있으면 자기 생각대로 2년 있으면 3년 있으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줘서 다시 포로 생활에서 보내준다. 이렇게 거짓 말로 자꾸 어떻게 선동을 하는 거야, 선동. 그럴 때 주는 메시지가 2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되죠? 거짓 선지자들이 패망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런 선전포고가 경고로 던져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포로로 끌려간지 않은 자들과 포로로 끌려간 자가 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자에게는 평안이 있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뺏겨서 지금 포로 생활로 지금 바벨론에 지금 포로 돼 있어.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건져줘야지, 그렇죠? 건져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3년만 있으면 돼. 3년만 있으면 돼. 그리고 또 3년이 지났어. 2년만 있으면 돼. 계속 이제 그런 이제 예언을 해주고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선포하니까 거기에 따라다니던 그 백성들이 자꾸 뭐예요? 오염이 되는 거죠, 오염. 오염이 돼서 이제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70년 후에 70년 후에 말씀하는 거야. 70년 후에 이렇게 해준다는 거지. 근데 이들은 지금 뭐냐면 자꾸 거짓된 10절에도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면서 11절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는 거지 재앙을 주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뭐냐면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죠. 70년을 어떻게든 참아라. 참으려면 어떻게 했냐면 아내를 얻고 결혼을 해서 자손들을 낳아라. 지금 뭐냐면 이방에 끌려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살펴 주는 거예요. 왜? 시드기야 왕 때 그 백성들이 시드기야 왕의 그 잘못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공포와 적들의 공략을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여러 그 왕들이 있을 때 아람 좌우전 어쨌든 그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애굽으로부터 막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바벨론에다 포로로 생활을 할 때 내가 그들이 악하지만 그곳에서 평안을 주겠다. 자식들 낳고 거기서 땅을 얻어가지고 경작을 하고 농사를 져라. 이 메시지가 29절 메시지입니다. 29장 메시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이게 달라요.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바로 그거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런 역사, 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런 역사가 하늘로부터 일으켜서 지금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자유 없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로마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불 같은 이런 표적이 나타나서 저들을 쫓아달라 이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이들에겐 지금 심판받고 경고의 메시지가 떨어진 이 이스라엘 땅에 지금 뭐냐면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영혼에 대한 문제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의사가 돼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치료해 주는 목적이 뭐냐면 그가 창조주요 구원자요 그 예수를 믿게끔 만들어서 결국은 뭐냐면 그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죄사함을 받는 역사, 이걸 주시겠다는 거거든. 죄사함의 역사.
죄사함을 받아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똑같이 영생의 부활을 있단 말이에요. 영생의 부활.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지금 어떻게 해요? 잘못 우리가 읽어버리면은 이걸로 끝나면은 이상한 표정이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아, 이게 지금 무슨 말 때문에 나왔는지 이 성경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베스다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22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8장 22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베스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아멘.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곳, 그 시험하고 뭐예요? 변론을 일으키고 자꾸 심령을 슬프게 만드는 그 인생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면서 그에게는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눈먼 자에. 그러니까 이게 왜 눈먼 자의 눈을 고쳐준다고 그랬죠? 영적으로? 다 눈 멀었다 이 말이에요. 다 눈 멀었어. 다 눈 멀었는데 오늘 뭐예요? 베세다의 그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러니까 이 원하는 자, 이 병든 인생들을 표적을 통해서 눈을 고쳐주는 이유는 저들 다 좀 눈 멀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구하는 게 달라요.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을 고쳐주는 이 내용 속에 무엇이 담겼어요? 저들은 영적인 눈을 먼 사람이고 이 진짜 눈 먼 사람의 눈을 오늘 여기서 고쳐주는데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느냐가 물으시니. 그러니까 침을 뱉었던데 다른 성경에는 뭐 나오죠? 흙을 이기죠. 흙을 이기고 눈에다 발라주는 사건이 뭐죠? 창조자라.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만드셨잖아.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렇죠? 예? 하나님 한 분이잖아. 그분이 사람의 그 눈을 고치기 위해서 진흙을 발라서 침을 발라서 하여간 눈을 열어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잖아요. 이게 요한복음에 있죠. 그렇죠? 요한복음에 그 사건이 또 나와. 눈 먼 사람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가지고 고쳐주는 내용이 또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전 8장, 이제 9장의 그 말씀이냐, 8장에는 그 바리새인들이 계속 찝쩍대고 계속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의 아비가 마귀다 그러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 수군수군 되는 그 모든 자들이 뭐야? 다 마귀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눈 먼 것 자체가 죄예요, 죄. 이 죄란 말이에요, 죄. 이 죄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이제 고쳐주는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이 목적이 눈 먼 사람들 고쳐주고 표적을 일으켜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 보세요. 34절부터 읽습니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이건 뭐냐면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없어야 돼. 이미 십자가에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미 저와 모든 자들, 예수 믿는 자들 함께 못 박혔고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 내용이 오늘 이게.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 거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요. 저도 나의 십자가가 있어요. 나의 십자가. 죄의 십자가도 있지만 내게 준 사명의 십자가가 있어요. 사명의 십자가. 이 사명의 십자가 뭐죠? 제가 요즘 생각하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가난한 자는 이게 딱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 그 가난한 자를 기도해 주면 해준 것만큼 전부 뭐예요? 다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누가 알아요? 의사가 이걸 압니까? 내가 의사하고 얘기하다가 나는 이 간이 너무 아픈데요, 그랬더니 간은 감각이 없고요, 아프지가 않습니다. 뭐 장이 아픈 거 아닙니까? 아니요, 나는 간이 아파요. 절대 간이 아프단 말 아니에요. 전에도 얘기했잖아. 그 나무에서 떨어진 사람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 떨어지면서 갈비가 부러지면서 이 간을 찔렀어. 그래서 간이 어떻게 터졌어요. 터져버리니까 갈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간이 생간이 갈라졌으니 얼마나 아파요. 기절해버렸어, 기절. 그 3번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아나. 그래 후에 내가 이제 병문안을 갔잖아. 왜냐면 그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나도 겁나. 잘 안 가잖아. 이 가난한 자를 제가 피해야 되는데 그래도 가봤잖아. 가서 딱 기도를 하는데 들어오는데 여기 들어오는데 막 간을 면도칼로 오리기 시작하는데 이거 환자 앞에서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을 받는 거 이 간이 이게 내 십자가예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기도 손도 안 대고 그냥 기도만 하는데 그게 오는 거예요. 기도. 이거 같이 앉아서 침상에 앉아 있고 나 하나 앉아서 이게 오는데 이거 뭐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럼 나오면서 계속 기도했어. 계속 손에 들고 하나님. 그리고 쭉 나오면서 이제 버스 타러 가는데 이렇게 쭉 가는 기간에 싹 또 사라지게 하더라고. 이게 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저의 십자가는 뭐예요? 이게 사랑의 은사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의 고통은 전부 내가 짊어지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게 뭐예요? 나의 사명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게 사람의 이 생각으로 철학적으로 아니면 어떤 문법으로 이게 해결됩니까? 어떻게 해석이 돼요? 예?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사명을 받은 자들, 즉 제자들 그 다음에 종들은 바로 이게 당연히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이 만일이라는 건 뭐예요? 온천하를 얻을 수 있지는 못하나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게도 또 전하는 말씀이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온 천하를 얻는 것이 목적이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그들은 자기 목숨을 결국은 잃어요. 그러나 무엇이 유익하래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이 이 살아서 있는 것,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살아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자, 38절 같이 읽습니다. 38절. 누구든지 음란하고 쇠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건 뭐예요? 마지막 예수님 종말의 때, 재림 때, 그렇죠? 종말의 때에 재림해서 오실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은 부끄러워하리라. 이미 뭐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다 이제 가까이 와가요. 가까이 온다는 건 뭐냐면 가까이 그 현상이 나타나지만 개인적인 죽음이 있다는 게 개인적 죽음. 그렇죠? 이 개인적 죽음을 잘 마무리하라는 얘기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숨겼잖아. 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때 결국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어디가 있어요? 거기가 있잖아. 요한계시록에. 그렇죠? 이게 미리 사도 요한이 보고
지금 이 시대에 핍박을 받고 고난받고 교회 생활하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의 이 모형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2000년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2000년 시대에 그 로마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외국인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많은 이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요? 그 광장에서 사자들에게 찢기기도 하고, 예? 톱으로 켜서 잘라지는, 막 십자가에 죽는 이런 고통을 받는 그 시대에 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면서 살기를 원하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죽어라 이 말이지. 예수를 위해서 그 믿음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왜? 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그때 부끄러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주는 이유는 다 뭐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38절.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건 이것을 노리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나라가 이게 혼동하게 이게 돌아가는 시대가 지금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지금이 그렇지 않아요? 성적으로 타락했지, 말씀으로도 타락했지, 적그리스도들이 여기저기 나와 있지. 그래서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와 있어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기독교 국가인데 미국에도 기독교 국가이면서도 기독교를 보수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민주당, 거기도 민주당이 있어요. 거기도 여러분 아마 그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그 뉴스 보면은 지금 이 기독교 나라가 지금 왜 변질됐어요? 동성애 합법화 만들고 낙태 합법화하고 전부 모든 거.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배도 드릴 수 없게끔 하고 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이 민주당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좌파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좌파 세력이 뭐예요? 전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도 미국도. 그러니까 미국에도 지금 뭐예요?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싸우죠. 거기에도 그런 내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화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많이 있지만은 진실된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기독교인들이 자꾸 넘어가요. 왜? 정치나 부와 이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은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이 세력들이 커지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런 걸 통해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복음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돼. 복음으로 통해서 변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하늘의 표적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권과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달라 이 말이죠. 보여달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도 그걸 원하고 있어.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음란한 세대요, 죄 많은 이 세대에 표적을 일으켜 줘봐야 어떻게 합니까? 자꾸 못된 짓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이 표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제 나타나는 표적이 뭐냐면 이제 용들이 사단들이 이제 그 표적을 일으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11절 같이 봅니다. 11절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한번 봅니다. 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어린 양 같은데, 어린 양이 뭐죠? 예수죠. 그렇죠? 예수님 같은데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죠.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용처럼. 예. 지금 현재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예? 어린 양 같은데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해요. 용처럼. 마귀처럼 말을 하고, 예, 말을 하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느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여 우상을 만들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 뭐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미혹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 예수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칼에 상한 우상을, 예, 우상, 그러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또 그 짐승의 우상에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은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리라. 그러면서 짐승의 표, 이 표를 곧 짐승의 표, 이 이름이니 그 이름이 666, 그거 이게 짐승의 표란 말이에요. 666이라는 숫자를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매매할 수 없게끔 이게 만들어가는 이제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가 돼 있어요. 어떻게 매매할 수가 없는 건 매매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적을 너무 좋아하면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런 사건. 만약에 말해요, 목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목사가 저 군중 집회할 적에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오. 그럼 막 불이 내려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 그 사람 진짜 하늘에 불에서 엘리야가 왔구나.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요, 용이 나오잖아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 중요하죠, 그렇죠? 용처럼 말하라. 용처럼 어린 양 같이 두 뿔도 있어요. 어린 양이 두 뿔 있어요? 뿔 있죠. 순양은 뿔이 있어.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사단처럼 말하는 이런 가짜 적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예.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큰 이적을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큰 이적을 행함으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냐고요? 어저께 이게 계속 다른 말씀을 준비하려고 표적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무슨 잘 하냐면 38년 된 병자, 베스스다 연못에 이제 그 설교를 하려고 쭉 준비를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동영상 제 거 이제 듣다가 이게 이제 자동으로 넘어가서 다른 목사님 설교가 막 떴는데 몰랐어. 근데 한참 사는데 막 여기서 우리 이제 식구들이 다 있는데 막 표적이 나타나는데, 표적이 나타나는데 막 하늘에 막 이상한 걸 막 보여주고 막 그래.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얼굴 보니까 예태 죽었어요. 예태가, 야, 큰일 났구나. 교회에서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예, 그래서 보냈지. 저 죽은 자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또 섰는데 그것도 또 쓰러뜨리는 거예요. 지들이 마음대로 와서 서서 있어요. 서서 설교를 해. 막 다 내쫓아 버렸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야, 이 표적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표적을 자꾸 바라보는 사람은 자꾸 표적 빼요. 저도 마찬가지. 자꾸 또 표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표적을 보여달라고. 왜냐면 내가 살아 있을지 안 살아 있을지 계속.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산에를 안 가고, 여기서 계속 누워서 자고 계속 지금 그렇게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냥 막 게을르지. 꼼짝 안 하고 어떨 땐 세수도 안 해. 평일날 어저께도
갈라다가 뭐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꼼짝을 아유 여기 올 누워서 기도만 하자. 그 뒤에서 그냥 계속 기도하고 보고 기도하고 비고 그래 보면서 이제 자꾸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회개할 부분이 있을까? 자꾸 이제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할 부분이 뭔가. 나 자신은 몰라요. 나 자신은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돌아다니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도 다리가 자꾸 부니까 이거 방법 없어요. 그리고 산을 다니잖아요. 다니면 산이 알배기면서 땡땡해지면서 더 많이 그런 게 와. 고통이 더 많이 봐. 이거 왜냐면 이게 단단하니까 양말 자국이 푹 나오면요 막 야, 이거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하여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게 치료하실 걸 믿긴 믿겠지만 아니겠구나. 이제는 나도 내 몸을 위해서 조금 이제 먹는 것도 이제 조심해야 돼. 이제 계속 죽 먹어요. 죽 먹다가 보니까 2시간마다 한 번씩 먹어야 돼. 예? 어떨 때 1시간마다 먹고. 그렇게 먹어야 여기 이제 이게 이제 끝나. 그래서 아니면 물이라도 먹어줘야 돼. 물이라도 먹어주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꾸 이제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해봐서 이제 하나님이 뭐 고쳐주시면 좋겠지만 이거 그러니까 이 표적을 설명하면서 저도 이거 하나님이 고쳐줄 수가 있는데 얼마든지 내가 이거 뭐 먹는 음식 가지고 고치나 지금까지 쭉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다 고쳐줬지. 생각해보세요. 찬송만 불렀다고 어떻게 해서 병이 고쳐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오는 게 있잖아요. 그동안에 간 아픈 사람들, 환자들 기도해줬던 이것을 지금 뽑아내는 시간이구나. 예? 뽑아내는 시간이고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히 내 몸에 있는 걸 정리하고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고 있다가도 어디 현장에 가보면요. 환자들 보면 기도 안 해줄 수 없는 형편이 와. 예.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온다고요. 그러면 손을 댄다니까. 또 기도를 해준다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명이 그거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지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에 너무 매달리는 것보다는 이 표적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지금 전체 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표적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구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아도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각자의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 표적은 개인적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걸 믿고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은요 표적이 덜 나타나.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나와 가까이 계시냐 안 계시 분명히 계십니다. 항상 계셔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움직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순간순간 회개할 때 순간순간 회개해야 돼요. 제가 먼저 자전거 타다가 이제 넘어졌잖아요. 넘어지면서 딱 잡고 그냥 바로 기도했다니까. 바로 회개했다니까. 그래 이제 딱 잡혔어. 이게 지금 날짜가 열흘 더 가더라고. 열흘. 그리고 또 이짝도 넘어졌어. 야 이게 자전거 탈 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면 안 돼. 제대로 굴러가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이 마음 속을 깊이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고요.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육적인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육적인 표적이 뭐예요? 그 나라 독립을 위해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전체, 구약의 표적들이 다 그런 거죠. 그렇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기도해서 이 분별의 영, 항상 이 분별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하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향해 나가세 천사만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재리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사만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이기니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은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해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주신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표적을 구할 때도 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표적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또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아버지 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아버지 원하는 표적 주여 이 세대는 음란하고 더러운 세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죄 많은 이 세대에 표적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표적을 원하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육적인 표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표적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